아이들은 기뻤기만 찾는데 예수님께 뻔한 맛있는 내가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로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그래서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없는 찬양. 아이들은 기뻐기만 찬양하며 예수님께 뻔한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더블로코 오동통통 어묵놓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늘 잘 드리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왕입니다. 고난당하는 왕 뭐지? 한번 우리가 이걸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미지 게임, 이미지 연결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왕입니다. 왕. 자, 이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여기 글자들 보이잖아요. 왕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 높은 자리, 뭐 좋은 옷, 권력, 힘 이런 게 떠오르죠. 당연하지. 왕이라고 하면 임금님, 우리 임금님 막 높여주고 우리 왕이시여 막 높여야 되잖아. 근데 옆에 조금 맞지 않는 단어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돼? 여기 뭐 낮은 자리, 뭐 약함, 뭐 고난, 이런 거는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 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높은 자리 있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도 껴있고 약함이라는 단어도 껴있고 이거 연결을 잘 안 해요. 누구도 안 해.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고난 당하는 왕. 고난이 뭐야? 어려움 당하는 왕이라는 거 아니야. 왜 이게 연결이 되어올까? 전혀 우리 생각과는 반대인데 왕이랑 고난은 연결이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거지. 노예, 고난당하는 노예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 근데 왕이 고난을 당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속으로,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멈춰선 거야.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같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자, 나 서민구 목사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 나를 누구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그런가? 박보현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고요. 이세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그래? 나는 박보현 목사님도 아니고 나는 이세희 목사님도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또 아동부고 똑같이 설교하고 또 공과하고 그분들이 나보다 대단하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남들이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말고 그러면 니들이 생각하는 나는 뭐야?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를 누구라고 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니들이 보기에. 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남이 얘기하는데 누가 같대요? 남이 얘기하는데 뭐 엘리야 같대요? 그런 거 말고. 그 진짜 니들이 보기에는 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뭐냐면 왕, 여러분, 구원자인데 옛날에 왕이 될 때는 머리에 기름을 싹 부어가지고 기름이 쫙 흘러내려서 이분이 왕이다. 왕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구약 성경 시대부터 옛 선지자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해오던 하나님의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던 세상을 진짜 제대로 바꿔놓을 진짜 왕. 그냥 저기 앉아있는 왕 말고 찐 왕이다. 진짜 메시아. 진짜 대박. 완전 대박 사건. 우리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예언되어져 오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맞잖아. 진짜. 맞잖아. 그래서 진짜 그렇구나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알았어. 근데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이다. 그거는 몰랐어.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 같은 거 읽어보면 세상에 너무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많아. 그 가운데에 엄청난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왕이 돼서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해. 그러면 하늘에서 날라와서 어떤 아주 힘이 세든지 요술을 부리든지 해서 악의 무리들을 전부 다 싹싹싹 물리치고 다 없애버리고 내가 팍 일어나고 이게 진짜 왕이잖아. 근데 베드로도 약간 이런 걸 기대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아무한테도 그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장로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한테 버림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사흘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야? 허무한 이야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기대하고 있어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고 자기를 부를 때도 엄청난 기적으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구나. 찐이구나. 이러고서 앞으로는 지금 한 것만 해도 요만큼 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들인데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겠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봐봐. 내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걸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겠다고 약속을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진짜 좋은 걸 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이건 예고편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막 진짜 좋은 선물들 막 5만 원짜리 되는 10만 원짜리 되는 거 선물들 탁탁탁 나눠줬어. 근데 이거는 예고편이야. 앞으로 내가 이룰 걸 기대해.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앞으로 뭘 주려고? 도대체 뭘 하려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기대감으로 가득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나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돼.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뭘 죽임을 당해. 다 물리쳐야지. 그 사람들이 다 높여줘야지. 말이 돼?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화가 난 거야. 화가 나.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예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노노노노노 안 돼. 이거 이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요? 예수님 같은 능력자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막 따졌어. 왜냐면 아니 베드로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 뭐야? 아주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이 나쁜 놈들 우리를 억압하고 억울하게 힘들게 하는 모든 무리들을 싹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그들 다 무릎 꿇게 하고 이게 진짜 정의다. 진짜 강력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세상을 뒤집어 버리려 엄청난 완전 어벤져스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죽임을 당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안 돼. 예수님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이러는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하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탄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아니 당연히 베드로가 그럴 수 있지. 여러분도 내가 선물 준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선물은 저 가난한 사람들 가서 돕는 겁니다. 자, 지금 받았던 그 용돈들도 다 그들에게 주면서 좋은 일을 하세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뭐 장난해요. 줬던 건 뺏지 말아야지. 일은 해도 줬던 건 뺏지 말아야지. 이게 말이 돼요? 이럴 거 아니야. 그보다 더 심한 거지. 베드로가 모든 자기 배, 물고기, 친구들,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 떠났어. 그랬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 기대한 것에 걸맞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못 받아들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사탄이라고 불렀어. 사탄이라고 할 만큼 그 혼날 일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한 거,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예수님 뭔 잘못이 있어? 그런 일을 당할 만했어요? 하나도 없었어. 예수님이 한 일이라고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바른 말을 하시고 진짜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야기한 것뿐이야. 그게 죽임당할 일이야? 그게 고난당할 일이야? 그게 고통당할 일이야? 그게 벌받을 일이야?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이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참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하면서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어. 못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자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랐어. 지금 이 현실을 뒤집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죠. 2000년 넘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인류 가운데의 모든 죄를 이기고 구원하려는 의미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희생당하시고 그 죄를 이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진정한 구원, 진정한 메시아의 뜻인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베드로는 그냥 눈앞에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높여주겠지? 우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린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기게 해주겠지? 이 현실을 바꿔주시겠지? 이 정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깊은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라니까 하죠. 근데 진짜 그 뜻을 알고 하나요?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1학년도 있고 뭐 6학년도 있고 많아. 어린 친구들부터 좀 큰 친구들도 있죠. 근데 6학년이라고 해서 진짜 그 깊은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1학년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구원자라는 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자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니까.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어떤 걸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아니에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벌 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 못 박힐 이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형제나 형이나 언니나 오빠나 누나나 아니면 동생이나 대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면 그거야. 내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나도 그랬던 건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에서 우유를 쏟았어. 선생님이 근데 이 우유 치우래.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옆에 친구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왜 치워요? 저 시키지 마세요. 시키세요. 제가 잘못했어. 누구냐면 저기 있는 제잖아요. 제가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예수님의 뜻이냐 이거야. 여러분, 내가 먼저 희생하고, 지금도 다 큰 어른이 된 저도 그걸 잘 못해요.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의 진짜 뜻을 알아간다는 건 고난당하는 왕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겁니다. 왕이 고난당하는 것 전혀 반대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하지만 고난당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베드로도 잘 몰랐어. 어렴풋이 이제 알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절대 고난당할 분이 아니었고 고통당할 분도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어벤져스 같은 대단한 강력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이게 진짜 무슨 뜻이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꾼다는 것, 뭔지 같이 잘 고민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당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외칠 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그 뜻을 믿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며 주님 앞에 귀한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또 주님께 약속된 말씀 믿고 드리는 11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의 손길 위에도 하나님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모두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할 일들만 생겨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드림어린이 친구들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드림어린이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2회 온라인 예배 시 1달란트 지급합니다. 현장에 오면 모두 한꺼번에 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온라인 봉헌 계좌 본대로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친구들 되고요. 자, 사순절 팝업 말씀 달려 성실하게 잘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인 받아서 제출하면 무려 5달란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 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동 세례가 이제 또 5월 1일 어린이주일 3부 예배 때 되니까 아직도 신청 못했다 하는 친구 빨리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부활절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부활절 특별 예배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저녁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저녁 8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5시 한소망 채플 4층에서 하고요. 이거 오는 친구는 매일매일 1달란트씩이나 줘. 그리고 인형 뽑기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 시장이 부활합니다. 4월 17일 부활절 주일날 드디어 달란트 시장,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찾아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챈트 외운 친구들 여기 명단 나오죠? 친구들 축하합니다. 말씀 챈트. 자, 그리고 성경 퀴즈 만점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하는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공과는 14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신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배웠지요. 그 이야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과 활동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공과책에 다 쓰여 있죠? 그 전에 제목부터 읽어볼까? 저학년 친구들은 예수님의 비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비밀을 가지셨을까요? 근데 고학년 교재는 또 재밌어. 영화처럼 해놨어요. 대개봉 예수 그리스도 극장판 매진 임박. 어떤 이야기일까요? 살펴보기 전에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마가복음은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 복음 중에서 4개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룬 신약 성경책 중에서 특별히 2번째 책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짧게 적혀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인데 8장쯤 왔으면 이제 가운데 온 거예요. 마가복음의 중간쯤 이렇게 갔더니 예수님이 오늘 달달 말씀 얘기했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무엇을요? 맨 앞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볼펜 다 잡고요. 고난의 동그라미, 그리고 죽임의 동그라미, 그리고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고 사흘이라는 부분을 별표 한번 해볼게요. 아,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알려주셨던 거지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원래 저학년 친구들 먼저 하지만요. 고학년 교재부터 풀어볼게요. 왜냐면 너무 재밌게 많이 쓰여 있거든요. 화면으로 보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제목 예수 그리스도 관람객 평점이 별이 5개야.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그리고 네티즌 인터넷에는 네티즌 평점 8.9점이래. 별로 따지면 4개 반이니까 엄청 높은 거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을 22년 4월 지금 개봉했네요. 감독 예수 그리스도, 출연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전 연령 볼 수 있는 등급이에요. 줄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용감한 베드로.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비밀 이야기를 시작하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세상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고 굳게 믿었던 제자들과 베드로는 큰 충격이 휩싸이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점점점점점. 자, 리뷰가 있어요. 저는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솔직히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 베드로와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를 배우고 나서 떴던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대요. 오호,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을까? 알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려면은요, 저학년 교재 성경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전체 이야기 한번 읽어보려면 저학년 교재 성경 이야기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비밀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하, 이런 이야기군요. 자, 봅시다. 우리 친구들 저학년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마음속 첫 번째 주황색. 다치거나 아팠던 적이 있나요?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손목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닌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손목이 이렇게 삐끗삐끗 이렇게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손목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손목 물리치료를 가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자기장 치료도 받고요. 따뜻하게 온열찜질도 했던 기억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가 다쳐서 아팠던 기억이 있나요? 발목 다쳤을 때? 무릎 다쳤을 때?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톡 바로 가볼게요. 저학년.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성경 이야기 부분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하고 있으세요. 고학년 문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오늘의 영화 줄거리와 일비를 읽고 누가 주인공인지 대답해보세요. 출연 부분에 가면 있지. 2명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가 주인공이 되겠고요. 제자들은 이제 조연들이 되겠죠. 주인공은 예수님, 베드로 적어주세요. 자, 기억에 남는 두 번째 풀어볼게요.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적은 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와글와글 말씀톡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 오른쪽에 보면 두 번째 문제 옆에 보면 명대사가 지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대사.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명대사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른 제자들의 대상?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아니지. 선지자 아니야? 사람들의 이야기였군요. 목사님은 여기 기억에 남는 명대사를 와글와글 통해서 찾아봤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것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십니다. 적어봤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와글와글 톡에서 찾아봐 주세요. 그동안 저학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학년 친구들, 예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비밀이라고 하셨던 거. 베드로의 대답이겠지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고요. 쓸 수 있는 친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아직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비밀로 막 간직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 친구들? 여기 와글와글톡 고학년 대답에 쓰여 있어요. 무슨 색깔에? 초록색 대답, 첫 번째 초록색 대답에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이죠.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바로 그 뜻이 그리스도라고 되겠죠. 또 우리 저학년 문제 되게 재밌는 게 있었어. 아래의 문장을 모음으로 표현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목사님 사실 이거 딱 듣자마자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몸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도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해봤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표현해도 좋겠고요. 뭔가 나만의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고학년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방금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구원자. 아니면 목사님은 또 하나 더 적어서 나의 편. 엄마 아빠가 아무리 나를 혼낼 때도 예수님은 내 편. 그리고 친구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내 편. 그래서 목사님은 나의 편이라고 적어봤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 아니면은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다 자유롭게 적어봐도 좋겠지요. 모두 본과책 넘겨보겠습니다. 자, 저학년 교재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학년 교재 보면 퀴즈가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랑 한번 풀어볼게요. 땡땡땡에 빈칸 넣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성경 퀴즈 잘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땡땡땡땡 땡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합니다 라고 성경 이야기에 있었죠. 네 글자 뭐예요? 세례 요한. 세 글자는요.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해서 빈칸 채워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땡땡땡은 예수님을 땡땡땡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거 우리 아직 비밀이었는데,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고, 이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비밀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리스도, 비밀. 이렇게 빈칸 채웠고요. 3번. 우리를 죄에서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겠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4번. 우리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금 이 기간을 보내요. 무슨 기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풀었어요. 어렵진 않았나요? 자, 이제 이 풀었던 땡땡땡을 모두 다 이 빈칸 퍼즐에서 찾아야 돼요. 때로는 가로로, 때로는 세로로, 때로는 대각선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학년 본과 볼게요. 자, 고학년 공과에 읽을 거리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영화 속 주인공을 만나다 인터뷰를 했네요. 누구를? 베드로를요. 기자. 반갑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먼저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하, 저도 영화가 이렇게 흥행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기자님과 인터뷰까지 하니까 참 쑥스럽군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영화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시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건가요? 기억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막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때 말이죠. 사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높은 자리 하나 정도는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아, 그러셨군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다른 질문도 많지만 아직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 직접 보시고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안 됩니다, 예수님! 막 이렇게 말렸어요. 바로 그 이야기의 인터뷰였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가툰에 나와 있어요. 가툰은 저학년, 고학년 모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려고 오셨나요? 불끈불끈. 그 예수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닌가? 그럼 예수님은 저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오셨나요? 예수님 또 아무 대답도 안 하죠. 아하, 저를 유명하게 연예인이 되게 해주려고 오셨군요. 아니래. 예수님 대답하시네요. 나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 밑에 보면은요, 포토티켓 나와 있어요. 고학년 친구들. 4월 극장판 대개봉 전 연령 관람가 예수 그리스도. 죽는다니요? 믿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님이 물러서거라 대답하시는 장면이고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관람 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친구들 한번 이거는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목사님 오늘은 공과 이벤트로 이거 고학년 친구들에게 한번 고학년만 좀 걸어볼게요. 오늘은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써주셔야 돼요. 어느 목장 누구누구 댓글로.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썼어요. 우리 친구들 뭐라고 쓰고 싶은가요? 공과책에도 적어주시고요. 댓글로도 응모해주시면 목사님 지난번에는 던킨도너츠 보내주시니까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빵? 아니면 파리바게트 음료 이런 것들에서 하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학년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다 찾았어요? 엘리야 선지자 어디에 있어요? 같은 줄에 있어요. 첫 번째 줄에 동그라미 하면 됩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어디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세례요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2번은 베드로 그리스도 비밀이었죠? 베드로는 어디 있었어요? 선지자의 지자 밑에 세로로 베드로 있었죠. 그리고 또 누구? 그리스도는 어디 있냐면 가운데 가로로 그리스도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은 맨 왼쪽 위에 첫 번째 줄 가자 밑에 구자가 있고요. 세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구원.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있냐면 세로로 예수님 이렇게 세로로 쓰여 있어요. 무엇을 지신다고요? 엘리야 밑에 십자가 가로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 당하시죠? 고난은 맨 아래 칸 맨 왼쪽에 고난. 그리고 뭘 보내요? 사순절은 십자가 밑에 가로로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색칠하면 쏙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우리 샬롬홀이나 이런 데 예배실에 보면은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알록달록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 조각조각 나 있지만 멋진 예술작품처럼 알록달록 색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이야기가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저학년 교재에 있어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나?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지중해 근처 여러 도시 중에서 특별히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왁자지껄한 대도시 같은 곳이었는데요.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요, 한 헤롯 왕이라는 또 작은 왕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에게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라 라고 개발을 하게 한 다음에 멋진 도시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이곳을 다시 자기를 임명했던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당시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랑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적어주게 되었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 진정한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되게 깊은 곳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대부분 활동하셨던 무대는 바로 여기였어요. 이 지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그 밑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그 밑에 유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이쪽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고학년 친구들에게만 댓글 이벤트를 사실 적어봤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했는데 저학년 친구들도 응모해도 괜찮아요.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고학년 친구들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고백해보고요. 저학년 친구들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적어주시면 목사님이 또 고학년 몇 명, 저학년 몇 명 뽑아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공과 시간에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게 사순절 기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